미국의 유명한 그 호텔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좀 저렴하면서요. 많은 특히 배낭족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을 세운 사람은 클라이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업에 성공해서 수백 개의 호텔을 온 세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그 호텔 안에 카지노라고 하는 것을 두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번창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중력들이 회장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카지노를 설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클라이머 회장한테 카지노를 설치하도록 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결국은 그가 카지노를 설치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은퇴를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은퇴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사실은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무척이나 편안합니다. 이것이 그가 은퇴하면서 회사 중력들에게 했던 마지막 은퇴식의 말이었습니다. 그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그 회장의 선택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요, 정말 그는 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었다. 결국은 신실한 사람이 누군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만 할 때는 누가 누군지 다 믿는 것 같죠. 왜? 다들 주여 주여 하고 다들 아멘 아멘 하고 다들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만 썼을 때는 누가 누군지 어떻게 믿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게 주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될 때에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의 약속들을 지켜가면서 믿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들이 제가 볼 때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보았지만 맹세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이 아침에 무슨 맹세를 이야기했습니까? 옛사람이 말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했던 말, 그들이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맹세하지, 여기서 하나님이 주님이 맹세하지 말지니라 한 것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성경에는 맹세가 없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전부 다가 맹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맹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한 며느리감 구하러 보낼 때 그 종에게 뭐라고 시킵니까?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결단코 이방인에게서 내 며느리감을 골라오지 마라. 가서 내 친족 가운데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꼭 구해올 수 있도록 해요.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맹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떻게 보면 약속이나 맹세가 너무 부지부지 되는 경우가, 그저 부도수표같이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부도수표를 많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안등상.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름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다. 어떤 맹세를 할지라도 그 맹세를 이룰 수 있는 힘은 너에게 있다 없다? 너에게는 없다. 네 주제 파악을 좀 해라. 너의 주제 파악을 좀 제발 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요, 곧 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나를 아느냐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라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한때 제가 젊었을 때는요, 지금도 뭐 젊다면 젊고 뭐 그렇지 않다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한참 젊을 때는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가 결심하고 아주 결심하면 해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공부할 때도 어금니 꽉 깨물고요, 막 밤잠을 막 설쳐가면서 막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의욕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그렇지, 예,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일부러 그러듯이 모든 하고 있던 일들이 다 그만두게 되는 거죠. 다 막혀버리고 말더라고요. 이게 뭐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전능자가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그들의 고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 흙 속에 뒹구는 구더기같이 흙집으로 지어져 있는 내 육신의 몸뚱아리 속에서 버러지같이 날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땅 위에 버러지와 내가 무슨 다름이 있겠는가?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 물론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그 그리스의 철학을 나누는 그 회당 위에 그 글이 쓰여 있답니다. 너 자신을 안다. 결국 헬라의 철학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자신을 알자. 내가 어떤 자인가? 사실은 그 답은 내가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의 결국 나의 모습은요, 벌레만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애쓴다고 안 될 일이 되고, 여러분이 애를 쓴다고 될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든가요? 뭐든지 됩니까? 혹시 돈 버는 일은 뭐든지 되는지 몰라도, 그러나 육신의 어려움과 힘듦과 병이 생길 때에 과연 여러분 돈으로 내 죽을 병을
1년이라도 연장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 앞에서? 그분 앞에서. 예, 그분이 살려주면 살 수 있고, 그분이 오늘도 내 영혼을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그냥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부터 가치가 나타납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전능자가 귀하게 보기 때문에. 왜? 전능자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 벌레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것이 사실은 진실된 고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이게 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오만방자한 그 교만은 악이다. 그게 악이라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적인 고백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그런데 또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의미심장하게. 뭡니까? 나를 떠났었어. 그러면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았길래 그는 자기 자신과 비교했을 때 이 거룩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 옆에 계시다가는 더 나 때문에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을 때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한 번 있으십니까? 어느 날 멋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교회를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교회 가다가는 물을 흐리겠구나. 교회 물을 흐리겠구나. 아버지, 그동안 멋모르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그런 거룩한 주의 전을 어떻게 찾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못 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바울과 같이 이방인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예수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다가는 돌맞아 죽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같은 죄인이 그냥 죽으면 아무런 죽음의 가치가 없을 수 있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오히려 그 영광을 허락하신다면 이 죄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수도 있겠나이다 라는 이런 희한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진정 그가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자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이 사실을 잊어먹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듣다 보니까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막 나도 모르게 의기가 너무 중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며 항상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혹시나 빠지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의 아들이 뭐라고까지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그거 말고는 나는 어떤 일이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나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은 아주 좋은 맹세 같아 보이고 좋은 결심 같아 보이고 좋은 의욕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악을 쫓아나올 수가 있다. 오히려 그런 결심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맹세는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맹세 가운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맹세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과 또한 계약이라고 말했었어요. 언약과 계약. 그래서 성경을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그건 언약이에요. 계약이라. 누군가가 거래를 틀 때에 계약서 작성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게 무슨 계약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맺은 이 계약을 우리는 언약이다, 계약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계약을 맺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서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서원 기도, 서원, 주여 이렇게만 나를 위해서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사람과 사람이 맹세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라 했다고요? 약속이래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지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에게 무슨 계약을 했는지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계약하실 때, 언약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확실한 사실인데 뭔가 자기보다 높은 어떤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 아브라함을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 계약을 성사시키는 이 계약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이 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다리는 거. 뜻밖이죠. 너무 뜻밖이죠. 아니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는 게 없으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뭐 한 거 이거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 가만히만 있어랍니다. 하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주 멋진 표현,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왜 하필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레미야는 나 같은 인생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 나는 이 왕궁에서나 살다가 인생 끝내야지. 그래 나는 이 구포삼동에 살다가 내 인생 그냥 끝나겠다.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겠지.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네 자손으로 삼겠다.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니 그들이 웃기는 웃었지만, 그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와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아브라함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와는 웃었거든요. 근데 웃은 것이 아닌데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는 것도 같고 뭐 꼭 그렇다고 부정적인 거로만 보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변명했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들은 성경에 보니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결국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의 언약의 계약서를 듣고 와 주께서 모든 걸 행하신다고, 언젠가 주의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물대동산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예 분명히 그 어떤 일을 하시려고 저에게는 다 말씀을 하셨죠. 너무 오래전부터. 그런데 어느 때는 아니 하나님 그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니 무슨 기미라도 좀 보여야 뭐가 좀 신이 날 건데 너무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역사하려면 너는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내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구원을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를 봐. 제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실 수 있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국은 75세 때니까 약속을 듣고 언제 이삭을 얻었습니까? 120세. 예? 100세에 얻은 아들. 몇 년 걸린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만약에 25년 전에 주님이 따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어떤 일을 할 계획이 있다, 따라 인내하고 기다려다 했을 때 여러분 생각에 그게 25년 걸릴 걸 알았으면 이해했을까요? 못 기다리고. 네, 솔직하신, 너무 솔직하시니까. 저는 못 기다리지만 진짜 주께서 도우시면 한번 기다려볼란가 어쩔란가.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에 25년 기다리라면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 때에도 금방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줄 알고 어머나 내 세대에 오시는 거야 얼른 준비하고 맞이해 했더니만 안 오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시험 들은 거지. 인내를 했었어야 되는데 뜻밖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그 모습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요. 인내하는 믿음. 그 인내 속에는 지혜도 들어갑니다. 깨어있는 5 처녀의 이야기가요, 인내의 처녀 맞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지혜가 있었냐면, 혹시나 기름이 부족할 걸 예비해서 넉넉히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인내심이 그들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와 아이디어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25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뭔가 지혜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자꾸 마음이 딴 데로 가려고 하면은 텃밭이라도 좀 가꾸면서 지내든가, 아니면 뭐 찬양을 좀 더 크게 불렀든가. 이거 막 그것만 생각하니까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언제 자녀를 준다는 거지? 언제 내 자식 1년, 2년? 아브라함이 결국 온전한 인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온전한 인내를 못했죠. 우리가 아는 사건 뭡니까? 이스마엘. 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내와 사라가 뭐랍니까? 여보, 아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막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때는 그걸 분명히 나를 통해서 준다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내가 아니라, 다른 저 하갈의 몸을 통해서 주신다는 걸 우리가 착각한 거 아닐까요? 뭐 이리 가면서 두 부부가 오선도선 언론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런 것 같아. 결국 기다리다 지쳤던 그들에게는 뜻밖에도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만들게 되죠. 근데 아십니까? 이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 중에 한 족속이 이스마엘 족속.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다고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본 자녀에게 오히려 해코지게 되는 그런 족속을 만들어내는 일이 생길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맹세라는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약속의 마지막적으로 이거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분명히 이렇게 지킬 것이다 라고 할 때 쓰는 최후 확정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최후 확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두 번째 또 다른 목적어가 나타나, 또 다른 목적이 나타나, 대상이 나타납니다.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는 이 약속을 누구든지 듣는 자, 듣고 믿는 자, 이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다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한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아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피해서 가게 돼요. 이건 이 방법 아닐까? 저 방법 아닐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방법처럼 혹시 이스마엘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피해가는 그들에게 피하지 말라. 그것을 약속하시고 확증해 주기 위해서, 안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끝까지 변치 않고 붙잡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 언약을 기억해서 이 언약하신 주여 믿습니다. 당신이 맹세하신 이 말씀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나의 맹세를 받아들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셨으니 내가 믿나이다 라고 끝까지 붙잡는 그런 그 소망을 붙잡는 모습이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성경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태초로 그의 조카 롯이었습니까? 그가 많은 재물들을 빼앗기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나쁜 놈들을 다 쳐부수고 뺏겼던 걸 다 찾아서 돌아올 때에, 그때에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에서 만난 사람한테 10의 1조를 드렸다. 그런데 그 자의 이름을 보니까 멜기세덱이에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구약이 있기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으로, 그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제사장만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데,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냐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족장을 통해서 처음부터 아예 그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에게 10의 1조를 받으신 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따라오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반차에 들어가는 자들은, 또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날이 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너희가 눈 감는 그날까지 나의 이 맹세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한 소망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가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여러분의 영혼이 이 덧없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이 안개 같은 인생을 떠나게 될 때에 분명히 죽음은 한 번은 올 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 절망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그 소망을 이루는 드디어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반차를 쫓아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 소망이 이루는 날이 혹시 아브라함과 같이 25년이 걸릴지 60년이 걸릴지 7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늘 잊지 말고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을